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사람이 나 책임진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인지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책임지실 분은 주님이고 내가 죄 지면 때릴 분도 주님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대단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님이고 선교사의 획을 긋고 그리고 선교대학원의 원장이지만 그분이 나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도요 부목사님 책임 못 져요. 책임질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여러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100%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근본이 여러분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입에 18번 돼야 돼. 믿음이 있든 없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잔머리 아무리 돌려봤자 큰 머리 대신은 주님이 막으면요 안 되는 거야. 주님만 의지해야 돼. 1552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7년 동안.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598년에 끝이 나는데 정말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 엄청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여러분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 같은 학자가 책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징비록 우리 드라마도 나왔죠. 책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책에 실패한 내용을 쭉 쓰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밟지 말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을 뻔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유성룡 이 영의정 대신 이분이 어떤 말을 자주 했냐면 그 책에서 하늘이 도우심이었더라. 우리 명랑해전 잘 알죠. 배 12척인가 13척 밖에 없는데 저 외적은 수백 척의 여러분 군함을 가지고 전투를 벌여졌는데 이겼죠. 그때도 유성룡은 하늘이 도우심이었더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1970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저 북한에서 인민군 12만 명을 이남으로 해서 남침을 했어요. (1953년 7월 27일) 12시에 여러분 이게 끝이 났는데 조선 팔도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6.25 때에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세상 역사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정교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냐? 우리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철저한 인본주의자 아닙니까?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내가 여러분 중심 아닙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요.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시험 들면 못 참아요. 남들이 시험 들면 뭐라고 해요?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시험 들면 못 참아요. 왜냐?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하셨습니다. 참 말하기가 어렵죠. 70년 전에 주일날 새벽 4시 인민군 12만 명이요 남침을 옵니다. 그 중에 5만 명은 팔로군 출신이에요. 팔로군은 뭐냐면은 모택동 시대 때에
홍구 밑에 조선족들이 여러분 한 5만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일본을 내쫓을 때에 군인 훈련을 받았고 2차적으로는 장개석하고 전투했을 때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5만 명의 100%가 그죠? 저 북한 김일성 인민군에 흡수가 돼요. 역전의 용사들이죠. 그리고 소련제 탱크 준비를 다 해놓고 일주일이면은 뭐 한국은 뭐 초토화시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여러분 서울을 여러분 점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점령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잔치를 벌여 이 사람들이. 그것도 정말 주님 은혜죠. 한 달 만에 여러분 낙동강 전선까지 가요. 김일성은 계속 전보 보냅니다. 8.15 때까지 모든 걸 끝내라 함락하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수많은 역사적인 기독교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교육에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 그중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돼요. 그래서 식민지 생활하다가 신생국가가 되기 위해서 유엔에 승인을 받으려고 청원을 하려고 그 당시 장면 박사와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 프랑스에서 유엔 회의가 열렸는데 1948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달간 회의가 있을 때 가게 돼요. 북한도 여러분 신생국가 허락받기 위해서 갔는데 희한하게도 북한은 출입국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갔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들어간 거죠. 그때 장면 박사와 함께 하신 분들이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독립 승인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계속 반대하는 거. 마이크 잡고 2시간씩. 그 내용은 뭐냐? 안 된다는 거. 이유가 뭐냐? 이승만은 독재자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 앞잡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2시간 딱 하면은 함께 동구권에서 소련의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폴란드 대표가 나와서 또 마이크 잡고 설치는 거. 그 다음에 좀 뭐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동독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공산정권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10월 15일부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한 달이 지나고 12월 15일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12월 14일까지 이 폴란드 대표, 소련 대표가 마이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표를 못하는 거죠.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12월 15일 날. 근데 12월 14일 날 장면 박사와 함께한 사람들이 교회를 가게 돼요. 밤에. 그리고 밤늦게까지 우리로 말하면 철학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유엔 대표를 감동시켜 주셔서 신생국가 승인 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다시 그 청원서가 올라왔어요.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아야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은 동일해요. 독재자다 이승만은. 미국이 앞잡이다. 그런 가운데 폴란드 대표는 또 저 사람이 2시간 붙잡고 있으니까 커피 마시러 나간 거예요. 10분 동안 그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신스키가 그죠? 숨을 못 쉬어요.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 불러서 실려 가는데 바톤 이어가지고 바톤 터치할 폴란드 사람은 2시간은 저 사람 할 거니까 난 커피나 마시고 있겠다고 있는 사람은 자기 친구가 앰뷸런스 실려간 줄 모르고 그죠? 커피 마시고 있다가 사회자가 다르게 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하니까 없으니까 투표했는데 48대 7로 승인이 나서 우리나라가 유엔에 들어가고 신생국가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죠. 근데 진짜 중요한
사건은 언제 벌어지냐면 그로부터 1년 6개월여 뒤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발발해요. 유엔 위사회가 모입니다. 유엔에서 국가 승인을 했는데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상임 이사국 5개 나라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하고 소련. 이 사람들이 이제 유엔을 대표해 가지고 남한에다가 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적인 결론을 맺는데요. 소련 대표가 반대할 거 아닙니까? 못 왔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 막 설사해서 못 왔다, 자동차가 뭐 고장이 났다, 비행기가 뭐 지연되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많아요. 결론은 뭐냐? 못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4개 국가가 승인해서 17개 국가가요 전쟁 도와주러 파병 보내고 47개 나라가요 물자를 보내게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도와주셨나?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은 주일입니다. 3년 동안 여러분 비참한 전쟁을 겪게 돼요. 수백만 명이 죽고요. 10만 명이 넘게 실종자가 나오고 그 당시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 만에 낙동강 경선까지 왔는데 뚫리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은 역사상에 이 지구상에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가 뭐였냐면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목회자 세계도 막 보수와 진보 막 하며 싸울 때거든요. 너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때 너가 그렇게만 안 했더라도 이렇게 안 되었을 텐데 뭐 잘하는 거잖아요. 교회 그죠. 과거에 있는 이야기 그냥 잊어먹으면 되는데 시시콜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는 사람 또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나는 우상숭배 안 했다. 자기는 과거에 또 실수한 게 있을 텐데 나는 우상숭배 안 했다. 너는 그때 총회할 때 오케이 거기에 섰잖아. 참 그때나 지금이나 그죠. 싸우는 이유는 뭐 50보 100보죠. 그런데 여러분 부산에 와서 이들이 바뀐 거야. 나눠진 것을 회개하고 바닷가에 가서 백사장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경남도청에 강당에 모여서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하고 피난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 말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돼요. 이건 여러분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민물과 선물이 빠지는데 딱 2시간밖에 여러분 그 시간이 안 된다 그래요. 거기 뭐 탱크 내리고 뭐 장갑차 내리고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역사로 적군들 따돌리고 해가지고요. 순식간에 군인들 내리고 무기 내리고요. 출발해서 배 하나도 전복된 게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죠.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피를 흘려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자유가 주어졌어요. 미군이 몇 명이 죽었느냐? 54,246명이 이 땅에 싸웠고 그 중에 3만여 명이 죽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2만 8,823명이 싸웠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아들을 참전시켰고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요 이 전쟁 때 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워커 중장 별 3개짜리 되시는 분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아들과 함께 전사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이런 글귀가 있다 그래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공짜로 되는 거 아니죠. 전부 다 여러분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죽게 했어요. 왜 죽게 했을까요?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 이야기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 왕이 나가라 그래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갔는데 하나님 인도 방법이 희한해요. 마치 여러분 도간의 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길이 없어요. 홍해 바닷길. 이 소식을 바로가 들어요. 군원들 잡아오자. 가는데 하나님이 홍해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따라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요 홍해에 다 수장시키는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상상할 수 없을 길을 만드셨는데, 그게 여러분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건너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내되어 그들을 뒤따라가다가 바다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던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바다도 길을 내셔요. 하늘도 길을 내셔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구원을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한테 보여주시느냐? 우리 여러분 14장 18절 말씀, 1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당신이 누구인 줄 알기를 원하셔요. 언제요? 큰 구원을 통해서.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알게. 망한다 그랬는데 성공한 거예요. 끝났다 그랬는데 견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자신을 알기를 원해요. 심지어 누가요? 이방인조차도 이걸 알기를 원해요. 14장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왜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큰 구원을 통해서 당신 알기를 원하실까요? 14장 마지막 절, 14장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람의 약점이 뭐예요? 안 보면 믿기가 어렵잖아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 믿기가 어렵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야, 너가 어떻게 성공했냐? 너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보여주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왜요? 하나님 경외하려.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종을 믿게 하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여러분 웃지요. 누가 여러분 허락하겠어요? 돈 안 주고 일 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전혀 말도 안 듣고 귀가 꽉 막히고 자아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우주 만물에 신이 있다면 본인이 신이고 듣지도 않는 바로한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가서 뭐 하는데? 그래 좋다. 너희들 보내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려고 우리가 여기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가 여러분 콧방귀 껴요. 우습게 여겨요. 근데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도 두 손, 두 팔 번쩍 들고 항복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허물 많은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데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난다면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아.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병도 걸리지 않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왜? 내 자식 내가 책임진다. 내 자식 내가 책임진다. 그럼 부모가 자식 책임지는 거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총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도요. 엄청난 퇴직금을 받고 집도 한 채 받았는데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왜요? 목사님 자제분이 사업한다고 퇴직금 빌려주고 아파트 보증 쓰고 몽땅 날아갔어요. 몽땅. 부모가 자식 책임 먼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코로나19 여러분 환자들이 여러분 많아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을 말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